나눌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주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진단물 아주 흘린 거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저녁에 공이나 차러 갈까? 그랬다가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을 너무 차고 싶었던 아이가 저에게 막 빠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기 있지만 아니 아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냐. 근데 약속을 하는 순간에는 분명 진심이었거든요. 공을 차고 싶었고 바람도 쐬고 운동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여러 가지 정리정돈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사역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해져서 운동 다음에 하자 못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속상했거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지만 그 약속들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데요. 제가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보셨습니까? 한 아버지 기도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 조슈아랑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유대인 수용소를 아시겠지만 독일군의 말살 정책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던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곳이죠. 차마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여기는 그런 곳인데 이 아들에게만큼은 자신들이 처한 고통 이런 현실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게임이라고 속여요. 이거는 신나는 놀이다. 우리들은 특별히 선택되었고 잘 숨고 잘 피해 다니면 1000점을 따게 되고 1000점을 따면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탱크를 실제로 얻게 된다. 이 아들은 진짜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던 중에 이 독일군이 패망하고 마지막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버지 기도와 아이 조수아가 탈출을 하려고 하죠. 이거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포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발각되어서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게 돼요. 제가 기억하는 장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숨어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돌아올 거다. 너 잘 숨어있어라. 지금 우리 신나는 게임 중이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독일군에게 끌려가며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인데 그 숨어있는 아들이 지켜보는 중에 힘차게 행진을 해요. 너무 엉뚱스럽게 과장스럽게 행진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들에게 내가 살아서 돌아올게 라고 눈빛으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슬픈 약속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진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쏟으면서 약속을 하지만 상황이라든지 여러 형편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찬송하며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런 미쁘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무왕자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함께 모이고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너무나도 소중하고 신실해서 그것을 따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넓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땅끝이나 다를 바 없는 우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존재,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 큰 증거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인 겁니다.
지난주 중에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겠고, 아니,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이 보이고 우리 귀에 안이 들려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들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4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큰 변화들이 느껴지십니까? 조금씩 변화되어지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까? 어떻습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만 느끼는 불안감인가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마다 저에게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의 토를 따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놓여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 위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을 제자들이 마냥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흰옷 입은 사람, 천사겠죠. 너희들이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이와 같은 재림에 대하여서 이 종말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마치 고통스럽고 마냥 슬픔뿐이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중으로 사라진다든지, 그렇죠, 모든 삶의 현실들을 뒤로하고 더 이상 아무런 수고도 없는 곳으로 마치 우리가 옮겨져 버리는 그런 종말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세가 너무 싫으니까 지독하게 내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런 것과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을 근거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딛고 현세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현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의 약속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약속과 약속 사이에 두셨습니다.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려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런 종말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이라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그런 천국으로 우리들을 옮겨 가시면 이 땅에서의 수고도 없고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여러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이유도 없을 터인데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말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삶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독하게 현세만 생각하는 지금 여기 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 땅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데 로마로부터 언제 회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언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사를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알고 싶고 손에 쥐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관심사에만 놓여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의 종류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냥 하늘 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파와 마냥 하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이 세상도 악하고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나라만, 아니 그 천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어렴풋한 내일에 대해서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 잘못 삐뚤어진 경건파들이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한국 교회의 아픔이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때 잘 살아보세요라고 외쳐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들,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세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가난한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서 천국,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죠.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딛고 살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가올 내일이 있음을 경외함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물질적인 부와 풍요들을 누리며 사는 일에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얼마 전에 참 아픈 이야기, 제가 참 마음속으로 이거 좀 힘들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힘드냐면요, 그동안 정말 피땀 흘리듯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정말 수고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지.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이 땅에 단 한 번 사는데 그 단 한 번 사는 시간 동안 그냥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꿈꾸며 살자라고 외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아픈 겁니다. 이제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자기 강아지 아픈 거, 그리고 신랑이랑 아내랑 어디 근사한 데 가서 놀고 온 거.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 일상은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젊은 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들의 삶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안정을 누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런 열정들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뭔가 풍성한 일상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텅 비워버렸구나. 또 다른 약속에 대한 기대들은 텅 비워버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 가르쳤던 건 아닐까, 잘못 청년들을 섬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하늘만 바라보거나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과 약속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딛고 살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장차 다가올 내일만 생각하며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딛고 사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아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에 또 아시겠지만 많이 바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분주하고 여러 일들을 만나다 보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쉽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땅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마냥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약속과 약속 사이에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과 약속 사이에 삽니다. 이미 임한 구원과 장차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삽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들을 벌이고 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분명히 서성거리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모든 지각을 움켜쥐시도록 그때까지 힘써 더불어 한 마음이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놓으시면서 뜻하신 그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때론 힘들어하고 때론 너무 어려워하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을 함께 일구어 가도록 하는 그 이유, 그 목적과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